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오늘은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가운데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인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우리가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며 이 하루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삼위일체와 삼위일체와 다양한 은사. 다양한 은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청년부 사역을 감당을 했을 때에 청년들을 위한 일일 영성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오셨던 강사님이 아무래도 청년들이니까는요, 이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청년들 다수가 비전 컴플렉스에 걸려 있다는 거죠. 요즘에 비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젊은 놈이 비전도 하나 없냐면서 아주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인데, 사실 여러분, 비전은 사람이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면 많은 성도가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처럼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하는 것이 절대로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대로 이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는 원래 이 소아시아 에베소 이제 지역으로 가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말 성령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 유럽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는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그를 아주 강권적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 어원이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했다. 그래서 그의 비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환상은 바울이 하도 성령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그를 설득하셨고 그래서 그가 설득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비전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아멘. 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주의 종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여러분, 내 꿈 때문에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 인생 그림을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그것을 구기고 짓밟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기에 우리는 빨리 꿈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성공, 나의 형통만을 내세우는 내 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제대로 된 내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 대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야망은 진정한 내 인생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특별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나답게 그 은사와 사명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적절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감독이자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주목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나에게서 어떤 롤 모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릴 때에 진정한 비전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일치와 연합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대명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모든 이 성령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이 있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은사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강조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모든 은사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이 영적 은사에 대한 대답을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아주 긴 장을 통해서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은사에 대한 설명이야말로 세상 속으로 보내졌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인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하는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의 은사 구별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 은사는 한 몸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 은사에 대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예배 때 그것을 경쟁적으로 과시하면서 무질서를 이야기했어요. 이에 바울은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지만 정작 그들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옳은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이 은사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영적인 은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무리 아니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한 가지씩은 다 은사를 주셨어. 그런데요, 그 은사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무질서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우선 이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치 우상 종교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황홀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끌려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어원 헬라어 용어로 아파고메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말의 뜻은 정신이 나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상 숭배 의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술과 환각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어요. 아주 열광적인 그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황홀병을 체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선 이런 현상을 너희들이 경계할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봐라. 그렇게 교훈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은사는 분명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은사를 통해 예수님이 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나타내는지 여러분 그 은사를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무언가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의 경건함이나 선행 혹은 친절 또 섬김, 긍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는 것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아멘. 따라서 은사는 어떤 현상이나 신비적인 체험보다도 주님을 철저하게 그들이 인정하고 아멘. 또 믿는 것이 진정한 은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시고 아멘. 주님을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선행을 베푸고 나누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은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분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아멘. 자, 바울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자꾸 이 성령의 은사를 신비적인 그런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비한 현상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원했기에 성령 또 성자 성부의 순서로 교회에게 주어진 영적인 선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은사라는 것, 카리스마 그럽니다. 자, 이 은사는 성령, 또 직분, 디아코니아, 성자, 그리고 사역, 에네르게마, 이것은 성국에 속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자, 신비한 현상뿐 아니라 일반적 재능으로 이루어진 일들, 그리고 혈통이나 가정 환경 등의 섭리적인 그런 상황까지 다 어디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어서 바울은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에게는요 탁월한 지적인 능력까지 소유했어요. 또 혈통으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였어요. 자, 이 모든 요소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모두 다 복음 사역에 중대하게 쓰임을 받도록 한 어떻게요? 다 그 모든 것들이 사역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체험했던 신비적인 현상,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적인 능력, 그리고 그의 혈통,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 사역에 중대하게 쓰임을 받은 요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방언이나 환상 등의 신비한 현상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선물을 인식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을 주셨어요. 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들은 다양하지만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같다. 아주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서 나왔으며 우열이 없이 모두 유익하다, 동일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에게 있어서 유익이라는 이 단어는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도 나의 유익으로 여기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면 여러분 나의 영혼육이요 늘 기뻐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그 은혜의 강물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에 나에게도 유익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유익을 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 곧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그러한 성도를 향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능력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은사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며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사와 직분과 사용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아멘. 이것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임을 깨닫고 아멘. 받은 은사, 직분 또한 맡기신 사용 모두 최선을 다해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양함을 인식하고 다양함을 인식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네, 바로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7절과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절과 11절 말씀.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성령의 은사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도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도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부분에 소개된 이 은사의 종류가 사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요,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중요하게 여겨진 은사들을 나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세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본다면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사는 말 그대로 은사에 대한 다양성을 그렇게 의미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사역에 대한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직분에 대한 다양한 이런 다양성을 기록을 했던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제한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요, 내가 알고 있는 이 테두리 안에 가둬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전부야. 내가 받은 은사만 최고야.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요, 성령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목사님들도요, 성령의 이 은사를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이 은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이 교회 안에 마음껏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에 유익한 것은 모든 성령의 은사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한 이 성령의 은사는 모두 9가지인데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적인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두 번째로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하는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특별히 영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은사로서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 여러분, 분별하는 것도 은사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도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참인지 이게 거짓인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분별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게 바로 뭐냐? 영적 의사소통의 은사죠.
이와 같이 은사는 단독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사용될 때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이 가진 이 은사를 다른 사람과 나누며 그들이 가진 은사와 그리고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나가시는 그런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더 낫거나 못한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내게 주신 이유를 깨닫는데 우리는 관심을 집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은사는 또한 비교나 자랑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잘못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경우 초자연적 현상을 동반하는 은사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 은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비한 쪽, 이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경험에만 우리가 몰두한다면 그것은 은사로서 제대로 그 발휘를 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은사만 추구하다가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고 교회만 어지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지식이나 달란트, 재능 등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멘.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서 아멘.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신의 은사로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 이 모든 것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 섬겨야 함을 깨닫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시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